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다섯째 주 오늘 중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시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주의 대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복종하겠나 일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녀를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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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음성 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소망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점도 녹아지고 세상의 짐도 녹아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우리 부족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뜻밖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줄 아시기 전 지으신 주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공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 앞에 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지구촌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독재자의 폐악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정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아들, 딸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전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과 주방 봉사와 다음 세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3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을 마지막까지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예배 담당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성금요일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는 11시에 전교인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 및 정회원 입회식이 있습니다. 대신방이 4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예꿈터 벽면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일의 진행과 청소 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은혜로운 종려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면 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소망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희 권사님, 봉영근 성도님 지난 주일날 장례를 모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이현희 권사님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세종에서 이태주 권사님, 유미숙 권사님, 이태주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으로만 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소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우리 교제송하면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성경 통독 또 경건 생활에 힘쓰자고 했는데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일부터 5일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바로잡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은 또 성금요일 예배로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금토 1층, 2층 그 계단 복도 안쪽 계단 안쪽에 우리 돌 공사 스스로 하는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참 자기 일보다 더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제는 그 먼지 청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또 갑자기 공지 드렸는데도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복순 권사님 큰아드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럽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아주 모든 것이 아주 잘 돼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에서 예수님을 죽이소서, 이렇게 지금 그들의 소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히 지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쉽게 환영합니다. 쉽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기 쉬운지, 흔들리기 쉬운지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결심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은 시작 전날이니까 마음껏 좀 먹자, 이럽니다. 저녁에는 야,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이제 더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다이어트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뭔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같지만 금방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기대와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입성할 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까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충성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동작과 그 말은 보면 왕을 맞이하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환영의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 자신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현실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당장 나를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하게 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해주실 그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정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이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지, 그저 내 육신적,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수단으로서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그래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들해지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온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환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가면서 그 사람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한다고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불쾌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복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부분적으로 받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드디어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군중들의 그 헛된 환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수단으로 삼고 누군가 나를 방편으로 삼고 그래서 내게 다가오고 마음을 주는 척하면 그것은 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변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원하던 새 시대가 온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세금에 시달렸고 정치적으로 억눌렸고 자존심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힘으로 로마를 단번에 무너뜨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억압을 끝내줄 왕,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강한 지도자,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영혼이 아니라 현실에 국한됐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우리 나라의 회복의 때가 왔다. 그래가면서 흥분하면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으려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묵묵히 잡히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데 왜 싸우지 않지? 왜 저항하지 않지? 왜 저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시지? 모든 것을 다 참고 가만히 계시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치적, 육신적 환경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로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안에서 보셨습니다. 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금방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려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기대가 달랐습니다. 방식이 달랐습니다. 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의 기대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대가 깨진 순간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기대가 강할수록 분노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결국은 돌아섰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까지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을 죽이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입니다. 기대에 맞으면 환호합니다. 기대가 틀리면 금방 돌아섭니다. 기대가 채워지면 사랑합니다. 기대가 깨지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저 내 기대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신앙은 내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기대 중심의 신앙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기도할 때는 주여 이루어주소서, 주여 이루어주소서, 주님 뜻대로 해주소서 막 그러다가 결과가 내 기대한 대로 안 나오면 아니 왜 제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더 벗어나야 됩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을 이렇게 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기도 하고 길을 달리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그런 사역과 인생 가운데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가까운 동역자가 갑자기 성경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리 그레함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이 갈등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늘 확신과 평안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르게 펼쳐진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왔고 혼란이 찾아왔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깊은 침체 속에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혼자 숲속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간 이후 그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계산과 기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리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수단화하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기대 수준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믿음에 다라고 착각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맞으면 환호하고 기대가 어긋나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기대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의 치유를 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도 저는 수술하기 싫습니다. 그래가면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진통제나 좀 주세요. 그래가면서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상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선한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원하는 것을 족족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더라도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좋을 것들만 들어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대,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 그 군중들의 환호에 부응해서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정도만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에서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지도 소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대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군중들은 거기에서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변치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깨지자 돌아섰습니다.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시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의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일관성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재판받으실 때도, 조롱당하실 때도, 채찍을 맞으실 때도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돌아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사람은 기대가 맞으면 사랑합니다. 그러다 기대가 깨지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변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떠났고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저 아이는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 밤에 돌아올까 불도 끄지 못하고 잤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믿음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그저 환호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사실은 거울 같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깨지자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원하는 사람인가요? 상황이 좋을 때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금방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변해도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는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환호 수준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감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까지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공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호산나 내 기대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 속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고쳐 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들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군수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름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눈을 믿고서 그는 물갔네 담길 기쁨 영원하도다 2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의 표시입니다.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그 희생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번 주 이제 종려 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온전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 기대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버렸던 군중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네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내 기대와 내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내 기대와 수준을 넘어서 더 사랑하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수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아버지 영을 그럴 때 변할 때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평생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군중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것이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대가 변하자 구원하소서, 그 목소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내 기대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공개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전에 없던 아버지 은혜와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과 관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주여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주여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도 아버지 평생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서러움을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건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속히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중동에서의 전쟁이 빨리 그치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서로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특별한 일을 만난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간증과 찬송이 함께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우신 일을 얻기 가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수준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버린 군중들과 같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 더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